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뇌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예배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 주님의 날에라고 나오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큰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실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을 불러오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는 그 안식일 논쟁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그런 속에 이제 속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시작되는 이 11절에 시작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밖의 어떤 역사적인 논쟁을 끌고 오면서 이제 요한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와 연관되면서 중요해지는 논쟁인데 오늘 이제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성경절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은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나눠져요. 종말의 날로 볼 수도 있고 안식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이 겹치는 날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종말의 날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느 때를 향해서 기록한 것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배경에서죠. 그리고 예수님의 언급에 따라 안식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이 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한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이제 의견들이 각각 나뉘고 있어요. 아무튼 요한은 그날 그 굉장히 중요한 날 그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각 교회들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교회는 각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7교회 중에서 첫 교회에 이렇게 기별이 주어집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한 권면이 시작됩니다. 예배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의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람들은 참으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도들에게 또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이들에게 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 둘씩 역사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때에 그들은 열심히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인데 사랑을 버린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정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도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정말 헌신적인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할 사람들이 워낙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헌신적인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심지어 주님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촛대가 옮겨진다는 이야기일 수 있죠. 촛대가 옮겨진다. 우리 재림교회의 그 아이콘 마크에서도 뭐가 있나요? 횃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경책 위에.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나간 어떤 개혁파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도 이것이죠. 재림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졌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마지막 하나님 교회로서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처음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 의미 자체로 보았을 때 여기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기능하는 촛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조직을 세우고 체계를 갖추고 그런 어떤 효과적인 그런 단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촛대는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공동체, 단순히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레 나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왜 살인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제프 빌 풀링이라고 하는 그 강력계 형사로 퇴직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의 사건 해결률은 거의 99%에 이제 가까울 정도로 전설적인 수사관이었다 그래요. 그 책에 이제 돈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잔혹하게 토막살인한 그 살인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시체 토막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독일의 어느 숲에 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사관들과 그의 범행을 이렇게 재현을 했어요. 그 재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신은 찾았는데 쓰레기 봉투는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프 빌플링이 이렇게 물었대요. 쓰레기 봉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살인마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저는 환경보호주의자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주의자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요제프 빌플링은 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식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주의나 원칙이 중요할까 아니면 생명이 더 중요할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과감하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이죠. 신앙을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 없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쉽게 우리는 강조할 수 있어요.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경대로 행하면 이런 것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이라는 것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기독교의 원칙은 자살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2번 죽이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이것은 교리와 원칙으로 그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설교들을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헌신은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었던 예배소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에는 사랑의 회복이 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다 언제나 적용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식에는 사각지대가 있죠. 폭력은 혐오하지만 언어 폭력에는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은 잘하지만 새치기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별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관대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동 안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개인의 욕심과 야망과 뜻을 펼치기보다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더 많은 이상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니골라라고 합니다. 발람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니골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콜라오스라고도 말하는데 그 뜻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 발람은 백성의 파멸, 이래서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도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같이 언급이 되죠. 이것은 다른 예배소 교회 이후에 본문인데,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죠.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이상하게도 축복만 나오죠.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일까? 발락 왕이 발람을 고용하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채, 후한 보답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발람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요청받는 것이죠. 발람이 이제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뭐 좋아하는 장면이라든지 노골적으로 자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니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발람의 행동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절 본문을 보면서 그 행간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거래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표현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의 판단으로 신앙의 가치도 함께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은근슬쩍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발람은 자신의 부르심을 팔아 자신이 받은 거룩한 선물로 이를 얻으려 한 선지자의 신뢰이다. 그 결과 우리는 발람의 교훈,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길과 같은 표현들을 읽는다라고 말했어요. 거래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인 옳은 것에 대한 타협이 신앙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발람은 자신의 말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이교의 축제에 물들이게 할 것을 이제 그렇게 권하죠. 이제 음란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음란의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은 우리를 이런 세상과의 타협,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변질을 말하게 됩니다. 섬기는 자에 대한 교묘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교회 생활과 그러한 선교 전략과 이런 것이 아닌 무엇인가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그런 것들이 교묘한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소 교회에 나오는 권면이 단순히 예배소 교회에 대한 권면만이 아니라 1세기 교회를 위한 권면이 되는 것처럼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가? 그리고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적 정신으로서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되돌아볼 수 있다면 늘 중심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응하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면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